191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난 숲의 생활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도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42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납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어 보내오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와 함께 이루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믿음을 의뢰하시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정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주신지를 알리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3일 예배,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가 힘든 때지만 이럴수록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에 지금 사마리아에서 계속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이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사마리아 땅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분명히 얘기했을 때 주님이 지난주에는 무엇을 얘기했냐면 생수. 이 생수가 정말 귀한 거였고 그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주님이 생수를 주심으로 인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을 얻었고 그리고 이 생수를 얻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요. 오늘은 이 여인과 대화를 한 다음에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제자들이 원래 갈 때는 왜 그 예수님을 남겨두고 갔냐면요. 4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때는 언제냐면 정오예요. 정오 때, 정오 12시 정도 됐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을 양식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마침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둘이 남아서 대화를 했고 그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생수를 얻었어요. 생수는 우리가 생명수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여인의 어떤 모든 문제가 순간 해결됐어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한순간에 해결되는 경우를 많이 봐요. 한순간에 정말 내게 너무 큰 짐이었고 내게 너무 큰 문제였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한순간에 없어졌어요. 한순간에 해결해 버렸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이 생수를 얻고 성령을 얻었죠. 그래서 여인의 문제가 순간에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했는데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한 모든 일을 말하는 분을 봐라. 그분이 바로 메시아가 아니냐, 선지자가 아니냐라고 해서 사마리아에 이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계기를 봅니다.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오늘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양식의 문제를 얘기해요. 동네에 들어갔던 제자들이 양식을 사가지고 오셨어요. 양식을 사갖고 와가지고 주님 잡수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나는 안 먹어도 된단다. 그러면서 이 31절 32절에 요한복음 4장 31절 32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 그랬더니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양식을 드셨다는 거예요. 양식을 드셨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을 이미 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정말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진짜 음식, 이 그냥 양식은 육신의 양식으로만 생각했는데 주님이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양식은 무슨 양식일까요?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영혼의 양식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요, 여러분, 이 영혼의 양식을 마음의 양식이라고도 표현해요. 이 양식이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어떨 때 느끼냐면요, 이런 걸 어떻게 느끼냐면, 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자식이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고. 근데 솔직히 진짜 아이들이 나도 배고팠는데 애들이 맛있는 불고기를 해줬더니 너무 잘 먹어요. 내가 먹을 것까지 다 먹었어. 그런데 배가 안 고프더라 이거예요. 안 고파. 얘네들이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더라고요. 진짜 배가 별로 안 고프더라고요. 그냥 남은 쪼가리랑 뭐 국물만 말아 먹어도 충분하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이 마음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양식. 영혼의 양식이면서 마음의 양식이
사람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혼의 양식, 마음의 양식을 여러 이제 목사님들이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한데, 그런 것을 표현한 것을 우리가 좀 간추려서 얘기하자면 뭐냐면요, 영혼의 양식, 마음의 양식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만족감이에요. 만족감.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했는데 나에게 만족감을 줬어. 그럼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른 거예요. 만족감과 또 뭐냐면 기쁨이에요. 내가 어떤 걸 했는데 정말 내 마음이 기뻤어. 그럴 때 우리는 뭔가 먹은 듯한 느낌을 갖는다는 거죠. 기쁨이고요. 그 다음에 보람이에요. 보람. 내가 무언 일을 했는데 정말 내가 너무 이 일을 잘했다고 생각해. 그럼 보람된 거예요. 그 보람된 걸로 인해서 배가 안 고픈 거예요. 마음의 양식이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냐면 가치. 내가 너무 이 일을 했는데 가치 있는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만족감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요. 또 뭘 느끼냐면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성취감. 어떤 꼬마아이가 막 요즘에 달인 같은 프로그램들 많이 하잖아요. 되게 조그만 아이인데 진짜 집중해갖고 막 뭔가 몇 시간 동안 해요. 그래놓고 그 조그만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 와 뿌듯하다. 와 정말 내가 이것을 해갖고요 성취감이 느껴집니다. 그거를 몇 시간 동안 그냥 하는 거예요. 어제는 또 뭐 세상에 이런 일을 봤더니 90 먹은 할아버지가 뭘 만드는 거예요. 나무 조각 같은 걸. 근데 그거를 막 메고 와가지고 막 이거 하는데, 그걸 해갖고 지나가는 사람들 보여주는 것이 자기 너무 행복해갖고, 그래서 뿌듯함, 만족감, 이런 것이 사람에게는요 양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족감. 그래서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아니면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얻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가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얻었을 때 정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이제 교회 생활하다가 제가 청년부들을 막 모아서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도전을 해보는 거죠. 여러 가지. 야외 예배 가보자. 야외 예배 가서 우리끼리 친교를 하고, 그 다음에 장소를 얻고 게임도 하고, 그 다음 먹을 것도 먹고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그걸 다 조직해갖고 했어요. 그리고 뭐 봉고차 2대를 해가지고,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면 한강공원까지 갔어요. 한강공원에 가갖고 막 준비했던 간식 먹고, 그 다음에 이 게임하고, 공동체 게임하고, 뭐 예배 드리고 하고, 다시 이제 딱 돌아오면서 막 먹고 놀고, 그랬더니 얘네들이 집에를 안 가려고 그래. 집에를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집에를. 그래서 집에를 안 가고 뭐 따로 뭐 여기 교회 한 일부는 교회에서 놀고, 일부는 뭐 카페 가서 놀고, 일부는 뭐 노래방 가서 놀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요. 그래.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데요. 사실은 시간이 오래되고, 그러니까 운전도 하고 하니까 지치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일로 이 청년들이랑 정말 열심히 잘했다. 그러니까 집에 가다가 배가 안 고픈 거예요. 이게 지치고 뭘 했는데도 배가 안 고파. 그것이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 양식이에요. 양식. 성경에서는 주님이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이 양식을 어떻게 하면 우리도 얻을 수 있을까요? 말씀 한번 볼까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그 양식이 무엇인지를 얘기하죠. 그 양식이 뭘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 건강해져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이 영혼의 양식을 꾸준히 먹을 때 건강해지는 거예요. 기뻐지는 거예요. 근데 그 양식이 무엇이냐고 얘기했더니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뜻,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것을 행할 때 나는 그 양식을 먹는 것이다. 주님이 지금 제자들이 갔다 오기 전에는 굉장히 배고프고 피곤하셨는데 주님이 이 제자들이 나간 사이에 무엇을 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회복됐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고 성령을 받아서 동네 사람들을, 사마리아인들은 상종 안 하잖아요. 동네 사람들한테 와서 뭐라는 거예요. 유대인이지만 이분이 메시아라고, 우리가 찾던 메시아가 우리 땅에 오셨다고 막 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이미 이 영혼의 양식을 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안 고프죠. 우리도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잘하냐면요, 이런 영혼의 양식을 좀 잘 먹을 때 잘하는 거예요. 이 영혼의 양식을 꾸준히 먹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 그러면 우리도 뭘 느껴요? 이걸 느끼는 거예요. 만족감, 기쁨, 보람, 가치, 행복, 성취감을 느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세운 뜻을 내가 이루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뭐라 그랬죠? 다 이루었다. 주님은 이 십자가가 굉장히 고통이었지만 이 다 이루었다 하실 때는 성취감,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나를 보내셨다면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계속 고민해보고 찾고 찾아서 이것들을 이루는 거죠. 근데 그것이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말씀에서 계속 쭉 나오듯이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나라를 지나야 추수하겠다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들어 맛을 보라. 이어서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 주님은 넉 달 지나면 이제 추수 때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추수하는 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보시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성령을 받고 복음을 듣고 갔잖아요.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추수 때 아버지의 일을 이룰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우리는 이 영혼의 양식, 마음의 양식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도 뿌듯한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행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개인적으로도 있고요, 교회적으로도 있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요, 이 영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영혼에 관심이 있냐? 아프거나 죽어가는 영혼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관심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영혼의 양식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착각할 수 있는데, 나를 세워가는 데 중점을 두면요, 그러면 잘 못하는 거예요.
나를 세워가는데 신앙생활에 중점을 두고 행하면 만족감이 덜해져요. 무엇을 행하는데 중점을 둬야 되면 주님의 뜻을 행하고 남을 세워가는데 중점을 두면요, 그러면 항상 이 만족감이 있고 열매가 있는 거예요. 나를 세우는 데 두는 것도 뭐 의미가 있겠지만 거기에는 그렇게 큰 만족감을 별로 못 얻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뻤던 때가 언제냐? 그러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을 때예요. 여러 사람이랑 모여서 으쌰으쌰 해갖고 다 하나님의 일을 했거나 전도를 했거나 아니면 수고를 했거나 뭔가 얻었을 때 그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뻤다는 거죠. 그것이 이 영혼의 양식이었기 때문이죠. 지금도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이거예요. 그럼 코로나 상황에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 더 많아요. 지금 여러분 솔직히 제가 좀 생각하는 부분을 이제 주일날 얘기하려고. 지금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저기 마스크 한 10개 들은 팩을 누구한테 갖다 주면 거부할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이거 그냥 쓰세요. 이거 우리 이거 내가 이웃이니까 당신을 위해서 하나 샀습니다. 우리 집에 몇 개 있으니까 하나 쓰세요. 그러면 거부할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차근차근히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끔 하는 거죠. 지금이 어떻게 보면 어려울 때니까 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좀 마음이 찔려요. 아직도 나도 안 갖다 줬거든. 근데 제일 처음에 갖다 줄 사람이 여기 1층에 우리 홈플러스 운전하시는 분, 그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상가에 좀 갖다 주고 그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리면 왠지 모르는 만족감이 있는 우리 안에. 그런데 그것이 없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다 보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열매도 안 맺혀져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하고는 조금 별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이 영혼의 양식, 마음의 양식을 우리가 쌓아 나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도 행복하고 우리의 인생도 행복한 거예요.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올려드릴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영혼의 양식을, 육신의 양식도 물론 잘 드십시오. 그러나 영혼의 양식도 꼭 먹어야 된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그래요.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냥 제 바람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힘들어하면 나도 힘들어요. 같이 힘든 거예요.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주님을 왜 같이 이렇게 섬기냐면 기쁨에 참여하려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죠? 이 38절 한번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인생도 갖고 영생에 이르는 자들을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네, 뿌리는 자도 있고 거두는 자도 있어요. 그런데 함께 뭐 한다 그랬죠?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뿌리든지 거두든지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이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봐봐,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몰려올 거다. 지금이 거둘 때야. 지금이 뿌릴 때야. 그러나 거두는 자나 뿌리는 자나 다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거야.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는 자는 즐거움이 없다는 거야. 결국 이 양식이 없다는 거죠. 이 양식이 항상 있는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양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소유한 사람은요, 언제든지 그걸 꺼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사람은 못 먹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떤 사람들 보면 어디다 뭐 이렇게 과자나 이런 거 감춰 놓잖아요. 그러면 항상 뭐가 있냐면
그거 꺼내 먹을 생각만 해도 배불러. 어디에 과자 숨겨놨어요. 그런데요, 내가 어디에 숨겨놨는데 어디에 빵을 숨겨놨어요. 그런데 매일 먹는 건 아니에요. 어쩔 때는 그것만 생각만 해도 이미 배가 불러서 안 먹어도 돼. 근데 어떨 때는 배가 고플 땐 그거 생각만 해도 행복해서 그걸 꺼내 먹는 거예요. 이 마음의 양식도 영혼의 양식도 그래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항상 마음속에 이 마음의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행복감을 누리고 만족감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성취감을 누리고 보람을 느끼고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영혼의 양식, 마음의 양식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영혼의 양식 중에 여기서 지금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식은 뭐냐면요, 영혼의 양식 중에 하나가 말씀이죠. 결국은 이 말씀이 여기 나와요. 이 주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사이에 그것을 얻고요, 사마리아인들도 몰려와요. 몰려와서 그들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의 양식, 마음의 양식을 쌓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것. 그게 나중에는 우리의 마음에 만족감을 주는 거예요. 만족감, 은혜, 충만함.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좋은 거고요, 재밌는 거예요. 만족감이 없고 기쁨이 없고 보람이 없으면요,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 재미없습니다. 열매가 있고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같이 만들고 행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로는요, 진짜 믿음. 진짜 믿음. 여러분 39절 한번 읽어보세요. 39절. 3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말이 다양한 좋은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정하고 그 동네에 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네, 예수를 뭐 했다 그랬죠? 믿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달해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말씀이냐? 여러분 지금은 진짜 믿음의 부분을 얘기할 거예요. 이 양식을 영혼의 양식을 얘기하고 지금은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몰려왔어요. 사마리아인들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의 소식을 듣게 되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듣게 돼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듣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구를 통해서 전도가 되냐면 사람을 통해서 전도가 돼요. 사람을 통해서 먼저 복음을 듣게 돼요. 복음을 들은 사람이 복음을 전해줄 때 그 사람이 복음을 듣게 돼요. 그렇게 듣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믿음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했는데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아직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들이 왔어요. 와서 예수를 믿었어요. 믿었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뭐라고 하냐? 4장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 여인을 통해서 메시아라는 분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이들이 뭐라고 하냐? 예수님 우리와 함께 더 있어주세요. 우리에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세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진짜 믿음이 생겨요. 사마리아인들이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42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해되시죠?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인들이 몰려와서 믿음이 생기긴 했는데요, 거기까지는 진짜 믿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직접 청해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뭐가 생겼냐? 메시아인 줄을, 구원주인 줄을, 구원하시는 분인 줄을 드디어 깨달아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했을 때 그 사람이 교회에 올 수는 있어요. 나를 통해서 예수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진짜 믿음이 생긴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직접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주님을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이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영혼이 깨달아서 알아지는 거예요. 이때껏 많은 사람들이 전도해서 교회로 왔지만 10년이 지나도 믿음 안 생기는 사람들을 봤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통해서만 믿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통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누구의 자녀예요? 직접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직접 깨달아 알아야지만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거 못 느끼면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진짜 믿음은 내가 내 입술로 구주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내 입으로 고백했을 때, 그때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다니는 거예요. 교회.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마치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죠? 나는 여자여, 너의 말로 우리가 믿음이 생긴 것이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다. 그것이.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믿는 거는요, 그거는 간접적인 믿음이에요. 간접적인 믿음. 주님의 말씀을요, 주님의 양식을 직접 깨닫고 듣고 그래야 진짜 믿음이 생기고 진짜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진짜. 근데 우리 한번 열어볼게요. 누가 타이머 맞춰놨어요? 네. 물어볼까요? 여러분, 천국 가면은 진짜인지 아닌지 구별하실까요? 안 구별하실까요?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구별하시죠. 구별돼요. 그래서 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구별이 돼요. 사실 이 땅에서는 잘 구별이 안 가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한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기준인 그 은혜와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믿음을 내가 소유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간접적인 믿음입니다. 간접적인 믿음은요, 수시로 달라질 수 있어요. 왜 우리 비가 얇다고 하죠. 이 말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이 그 말하면 그게 맞는 것 같고, 아주 유명한 분이 또 저 말하면 그게 맞는 것 같고, 기준이 없죠. 간접적인 믿음은 진짜 믿음을 만들기가 어렵고요. 내가 성경을 보면서, 내가 기도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직접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가 진짜 은혜고 진짜 믿음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거, 그건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통해서 얻지 말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직접 아버지께 나가서 직접적인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직접적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건강하고 좋은 믿음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사람을 의지해요. 사람을 바라봐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갑자기 저는 이 성경에 이런 얘기 나올지도 몰랐어요. 갑자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하면서 나는 너 말로 믿는 건 아니다. 네가 우리를 인도하신지 믿었는데 나는 직접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내 입술로 내가 주님을 고백한다. 그래서 그들이 직접 구원을 얻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너나 나나 다 할 것 없이 나는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는 사람 이거 말고요. 은혜를 깨달으라는 거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을 하라는 거죠. 그런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만 깨달아야지만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을 갖고 여러분 아까 주님이 말씀하신 영혼의 양식, 마음의 양식을 소유하면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가 먹는 것만 봐도 기뻤던 것은 그 아이가 잘 자라날 것 때문이죠. 그 아이가 행복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어서 자라나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 눈에도 보이게 되고 그의 인생도 달라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그 여인을 보면서 이 여인의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이 사람들이 막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배가 안 고프신 거예요. 뿌듯하신 거예요. 행복하신 거예요. 제자들도 그것을 깨달아 알길 원했고 결국 나중에 제자들은 그걸 깨달아 알아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그 열매를 맺고 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부지런히 그런 믿음을 심어주셔야 돼요. 엄마를 통한 다른 사람을 통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이 그들에게 생기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좀 모여서 그래서 저도 내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약간 덜 행복하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왜 덜 행복할까? 이런 일을 못 하고 있어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누가 와서 막 교회 와서 막 잘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자라나거나 막 이런 모습을 보면 행복할 텐데 그런 모습을 못 보니까 마음이 덜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이게 회복돼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런 이 영혼의 양식을 항상 먹으면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영혼의 양식, 마음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 영혼의 양식, 마음의 양식을 우리가 충만하게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와 우리들의 모습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신앙이 가짜 신앙이 되지 않고 진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내가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